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과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기역절 시편 137편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이 이 땅 땅 땅에서 땅에서 어찌 어찌 여호와의 여호와의 노래를 노래를 부를까? 부를까? 여기에서 좀 가장 강조점이 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음, 노래를 또, 이방 땅. 어찌, 예. 어찌? 어찌가 포인트입니다.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없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이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가 이번 주제겠죠. 네, 그래서 노래가 안 나오는 날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네. 그런 많아요. 날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날에 시편 74편하고 시편 79편이 짝을 이룬단 말이에요. 네. 공통점이 뭐예요? 두 시편 읽어보시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던 그 사건 네.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74편 어디에 나와 있어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더럽혔었다 등 그런 예, 사실들을 예. 확인할 그 수 다음에 있습니다. 시편 79편의 성소에게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시대적으로 언제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포로로에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아니, 유다. 남유다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 멸망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네.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라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시편 기도해. 79편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74편 1절에서는 주의 치시는 양을 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어찌하여. 음, 그쵸. 네. 자, 그래서 또 공통점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둘 다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시라고 명명돼 있죠? 음, 예. 그러니까 네. 약간 기자가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네. 아삽이 다윗 시대 사람 아닌가요? 음, 음, 맞아. 잠시만요. 그렇네요. 그런데 당연히 몇백 년 후니까 그 아삽이 이 아삽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요? 그 예. 아삽이 족속 아니야, 족속? 그 아삽 이러면 아삽 그 자손들이 쭉쭉쭉 그 예루살렘 아니 뭐지? 쭉 예배 인도하는데 했었던? 근데 그렇게 그 보면 되겠죠, 그죠? 역대상. 후예들,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아, 자, 그러면 두 편 모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성전 파괴의 비극과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읽어보면은. 음, 노래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치욕적인 역사는 없었으니까 많은 참 나쁜 일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이보다 치욕적인 최악의 스토리는 없었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바로 마무리 이야기니까 거의. 음, 그런데 좀 다른 거는 74편은 내용들을 보면 성전이 파괴된 것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음, 79편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묘사를 중점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음, 알 수 있어요. 자, 심스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악이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도 안 믿는 악이 와서 득세했던 이런 비참한 상황에 초래된 이유가 뭐였어요? 다니엘서 9장 예,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 그중 선지자들을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끊임없이 훈계 가르침에 불구하고 타락을 반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음, 모세의 글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반역하면 이렇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래도 반역하면 이런 저주가, 그래도 반역하면 저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했던 모든 그대로 예언대로 그냥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상도 못할 비극이 발생했냐고 시편 기자들도 지금 부르짖고는 있지만 음, 실의 내용을 보니 이다혜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들도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도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한 말에 그 비극의 원인이 모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유다의 배도와 타락을 책망하고 모세의 글을 들어서 다가오는 전쟁과 멸망을 경고를 했잖아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소선지서에도 있고. 그러나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범죄가 그런 영적인 거인들의 말에 브레이크가 잡혔냐? 안 잡혔죠. 브레이크가 완전 파열된 폭주열차처럼 계속 수렁으로 달려갔죠. 파멸로 달려갔죠. 왕들도 네. 그랬고. 음, 그래서 결국 이런 처참한 악의 상황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침공을 막지 않으신 거죠. 예. 오늘 저희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마가복음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이 막 예? 난리 부르스 치면서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한번 한몫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팍 쏴붙이면서 그죠? 배 타고 갓버리라고 그렇게 쫓아내버리잖아요. 네. 네. 예. 근데 그 사람들 배 타고 가다 뭐 만나요? 풍랑. 흥나. 음, 그 왜 풍랑 만나요? 가라 해서 간 건데. 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비극적인 풍랑을 막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멈췄어요. 예수님이 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멈추면 막 재난이 막 사방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막 박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가라고 했는지를 전혀 이제 이해를 못하고선 그런 이제 흥분 상태로 이제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날 되게 축복 많이 받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막, 그죠? 네. 떡도 먹고. 그러면 감사했어야지. 뭐 불평할 게 있어요. 그 제자들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어, 완전히.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었어. 예수님 멱살에도 잡을 기세야, 지금 보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평할 거리를 주셔요. 그렇게 해서 그 불평을, 그 불평의 질병에서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데 불평을 했구나. 그때가 행복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해야지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러다 동트기 전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불렀어요. 쥐들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도 이방의 침공을 받아서야 비로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된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주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 이 나라의 폭력 때문에 아무리 외쳐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멈추질 않는다고, 이 나라가. 예? 어떻게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범죄가 폐역이 심한데,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모두가 다.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이 나라를 다 이렇게 공의를 굽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 백성이 7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 우리에게 그 멸망의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비로소 그 민족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그죠?
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일은 없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짓을 저지르셨냐고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 그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혹시 하나님의 경고와 조언을 멸시하고 스스로 파멸과 불행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정말 정직하게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 끝자락에 간 사람들의 많은 상담을 했는데 다 이렇게 똑같이 부르죠. 시편 비스무리하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고. 근데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면은 다 자초한 거예요. 거의 다. 거의 다 자초한. 본인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면, 짚어보면은. 아니,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왜 안 들으셨어요? 아니, 그땐 그거 몰랐지 하면서 다, 그죠? 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뭔지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그때부터야 드릴 수 있게 되고, 구원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공감하시니까 네, 아, 그럼요.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근데 그 네. 당시에는 하나님 원망했죠, 그죠? 했죠. 예, 했죠. 왜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죠? 근데 이제 할 말 없죠? 네. 없죠. 할 말이 없을 때 비로소 노래할 수 있다니까요. 네, 왜 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 절대 노래 못해요. 음, 예, 맞아요. 죽을 때까지 노래 못합니다. 원망만 하지. 제자들도, 우리 아까 얘기한 제자들도, 왜 우리가, 예수님 시킨 대로 해가지고 바다 건너갔는데, 왜 시킨 대로 했는데, 폭풍 만나서 이렇게 음, 죽게 됐냐고. 밤새서 노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그런 멍청한 생각과 고집을 밤이 셀 때까지 한 거예요. 재난이 왔으면 번뜩,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건 머리에. 그죠? 밤이 새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 죄송해요. 이제라도 어디가 계신 도와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서 가신 거죠. 음, 예수님이 과학적으로 고생 좀 해봐라. 쌤통이다 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다린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께 구조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신 게 밤 사경, 새벽 5시 무렵에 가신 거예요. 참 고집불통이죠, 이 사람이라는 게. 하여튼 왜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를까요? 그죠? 우리는. 그러게 말이에요. 음. 근데 더 무서운 건 죽기 직전까지 다 가는데 그때도 잘못한 걸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슬프게도. 예. 끝까지 비난하고 원망하다 죽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죽기 아, 직전에라도 잘못한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다행인 겁니다. 감사한 거죠. 음, 자, 이제 월요일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 시편 41편, 그리고 시편 88편, 102편. 이 세 개의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네. 이 사람들이 처한 공통된 상황이 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거의 죽을 것처럼 몸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육체와 어, 정신의 중병에 걸려서 어떻게 고통당하는 알아요? 사람들. 어떻게, 시편 88편에 41편, 어디? 예. 1편 빈약한 자 저의 병 중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88편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이거 마음의 병이겠죠?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고 102편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같이 타고 살이 뼈에 붙었고 이런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였으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나이다. 죽을 때 됐다는 얘기죠. 네.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지금 나이도 다 안 살았는데 죽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뭐 병중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시오. 악한 병이 저에게 들어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세 경우 모두 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살 소망이 거의 끊어진 상태인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기암인 거죠, 말하자면. 음, 네. 그리고 의사들이 전부 다 시한부 선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기계한 상황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에서 쓴 시들인데,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통점이 있죠. 그런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그렇죠. 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이. 찾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네. 절망적인 병환 중인데도 이제 끝났구나. 뭐 죽지. 더 이상 희망이 없네. 무슨 치료도 소용이 없네. 어이가 와도 못 고치네. 그죠? 이렇게 음.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절망적인 병환 중에도 몸도 마음도 다 완전히 소진돼서 죽기 직전일 텐데 포기하지를 않아요. 뭘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음. 하나님께 회복을 시켜달라고 끈질기게 음. 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지고 말이 안 할 땐 말도 잘 안 하고 기도도 못 하잖아요. 그죠? 기도도 체력이 있을 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체력이 다 앵꼬가 되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확 맞아. 나버리세요. 너무만 있지. 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숨이 네.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음.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네. 공통. 그래서 시편 41편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웠는데 질문이 네. 애매했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생각해 본 게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예전에 자기 친구였던 사람들이 배신자가 된 상황에서 더 그 고통이 더 플러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고통을 그것 때문에 더 느끼고 있는 상황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네, 어렵긴 그것도 해. 뭐 맞고 또, 그러니까 41편은 음. 네. 먼저 하세요. 예. 아니 저도 진수 사모님이랑 비슷한데 보통에 이렇게 사람이 되게 안쓰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동정을 하기 마련인데 음, 여기서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음. 내가 너무 힘들 때 정말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보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또 차이점이 88편에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끝나지 않고 88편 내내 그냥 계속 힘들었다는 것들만 나왔는데 41편에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기도 했어요. 아니, 시편 그리고 102편도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렇게 끝나긴 했잖아요. 아예 그렇게 그리고 끝나긴 했죠. 음. 근데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리고 41편은 이제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아픈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사람들한테 이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또 있고요. 조세 이사님 이제 얘기해 보세요. 아까 얘기하시려던 거. 네, 같은 것 같아요. 같아요? 41편에는 음. 찬송할지로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네네. 네, 다른 데는 이제 그런 네.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한 포커스는 41장에 41편의 4절에 있습니다. 4절. 내가 주께 봉사였을 때 그래요? 예. 무슨 얘기냐면 시편 88편하고 102편에는 자기가 범죄한 거에 대한 고백 내용이 없어요. 그래. 맞아요. 그냥 아프고 소망 없고 힘들고 죽기 직전이라는 얘기들만 있지 도와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다고요. 근데 시편 41편에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병중에. 이게 되게 차이점이죠. 표현상에. 예.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즉 정확한 의도가 어떠하든 자신의 질병과 자신의 죄를 연관짓고 있어요. 20편. 그리고 나머지 20편은 병중의 극한 고통의 표현들은 많지만 범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지요. 고백도 없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아픈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가지 경황으로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각각의 다양한 정황들은 우리가 이런 유사한 상황들에 처할 때 어떤 희망과 희망을 줍니까? 어, 저는 이게 욥기도 주시고 음, 많이 여러 성경절을 주셨는데
네. 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체적이든 멘탈적이든 정말 바닥을 칠 만큼의 엄청난 고통이 나한테 올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고백해. 근데 그건 뭐 항상 있겠지만 그게 근데 그걸 고백하기 되게 어려운 정도로 힘들 때도 있잖아요. 88편이나 이런 데처럼. 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욕처럼 살았다면 이게 이제 자기한테 오는 신체적인 고통이 내 잘못으로 오기도 하지만 사단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비난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아예 그냥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게끔 세상이 몰아갈 수도 있기는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는 어 무슨 고통을 당했을 땐 항상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일이 있는 거겠지만 때로는 그게 이제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약간 고난일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이러한 기도를 했었던 게 구약의 다른 사람들의 예시도 되게 많이 주셨었는데 뭐 히스기야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도르가 이야기나 요런 성경절을 주셨었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기도 한다. 시한부 상황에서도. 뭐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어떤 병에서, 질병에서 낫는 것보다, 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진짜 진정한 어떤 영생을 얻는 것이 나의 지금 현실에 닥친 어떤 아픔보다 그게 어,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희망적이고, 결국엔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대체로 우리가 아프게 되면 대체로 인간의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죄에 있어요. 대체로 그렇죠. 그래요. 죄로 병든 마음이 바로 질병의 기초예요. 그냥 질병이 시작되는. 음, 그래서 뭐 새로 난 쉼터나 이런 데서는 무슨 뭐 음식요법이나 이런 것들 안 하고 뭐예요? 마음 고치는 데 집중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병이 낫잖아요. 그죠? 뭐 네.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심령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잠언 17장에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18장에는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침울과 우울과 슬픔보다 더 풍성한 질병의 원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은 얘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질병의 원인이에요. 마음이 병든 게 질병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질병들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 건강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방법이다라는 되게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 거죠. 성서적인. 그러나 근데 이제 결국 우리도 대부분 우리의 범죄로 망가지잖아요. 현대인들의 거의 불치병도 전부 다 생활병이잖아요. 생활 습관병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죠? 유전으로 받은 게 아닌 이상. 그 말하려고 어, 유전적 그거 대부분이란 얘기하는 말을 유의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게 100% 대부분. 얘기하는 대부분. 그죠?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면은 죄책감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알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회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치료를 구할 수 있다라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 거예요. 이 음, 한 시편 41편을 통해서 말입니다. 네. 내가 내 인생 망쳤어. 내 건강 망쳐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 뜯어서 내린 그 중풍병자 말입니다. 음. 그 사람 중풍병 왜 걸렸어요? 자기가 미친 듯이 방종하고 살다가 중풍병 걸린 거거든요. 줄 알았어. 네. 예.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마지막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딱 지붕 뚫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아내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망치고 인생 망치고 스스로 말아먹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 죄사함 받았다 얘기하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병을 고치죠. 네. 그러니까 이 병자도 자기 방탕과 타락으로 불구가 됐던 사람인데 하지만 도움을 구할 수 있었고 용서를 얻었고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큰 지난날의 방탕자였고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 그분은 기꺼이 그런 인간도 치료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기억할 수 있게 되겠죠. 아멘. 네. 두 번째는 뭐냐? 두 가지 사례가 있었으니까 죄 때문에 아픈 경우, 죄랑 무관하게 아픈 경우 두 가지 다 있었으니까 내용상으로는. 아, 네. 두 번째 얻는 희망은 뭐냐면 또 다른 위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모든 질병이 범죄와 불순종의 결과나 하나님의 형벌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 불치병에 걸리면 100%그 사람의 은밀한 생활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결론 내리는 게 너무 쉽죠. 그렇죠. 특히 네. 재림교회. 재림교회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특히 음. 뭐 어떤 목사가 암 걸렸다 그러면 저거 뭐 고기 먹고 건강법칙 어기고 방종하고 살았네 바로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문화가 좀 있었죠.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 요즘은 다들 잘 드시니까. 예. 근데 옛날에 좀 채식이 좀 이렇게 대세일 땐 더 그런 게 심했겠죠. 정죄가. 네. 예.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다고 믿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음식물에 관한 기별을 되게 맹종하는 어떤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늘 보다 나네. 음. 사람이 아프면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공식 바로 딱 깔고 들어가는 사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절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대체로 그런 건 맞지만 과연 항상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않죠. 성경은 수없이 많은 증거를 줬다라는 거예요. 음. 욥과 그 친구들이 대표적인 사례였잖아요. 네.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바로 공식적으로 죄 지어서 죽을 병 걸렸다라고 단정해버렸죠. 네. 아주 시나리오가 비슷하죠. 현실에서랑 교회 안에서랑. 예. 그래서 우리 자신조차도 이유할 수 없는 큰 병에 내가 걸리면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도 강해요.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나 보다 이런 거. 음. 그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도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당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외적인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여러 번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했지만 병들어 죽은 의인들이 꽤 많아요, 성경. 음. 그죠? 예를 들면 엘리사. 야곱이 병들어 죽었죠. 야곱이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그의 후년에 그죠? 그러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내 부친이 병들었다. 요셉에게 하는 병들어 죽었어요.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엘리사 네. 선지자 엘리사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설렁설렁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충성된. 문자 그대로 충성으로 산 사람이죠. 네.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어떻게 죽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요. 충성했는데. 음. 열왕기하 20장 1절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되었죠. 중년에. 히스기야도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맞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충성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음. 우리가 나사로. 질병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음. 사랑이 거두어진 것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사람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누구예요, 아까? 나사 나사로.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주여 사랑하시.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죽어요. 심지어 젊었는데 30대였을 텐데 거의. 그죠? 네.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도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 병들어서 죽게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악인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기초적인 건데 우리 재림교인들에겐 꼭 이거를 강조를 해줘야 돼요. 네. 하도 병은 무조건 범죄의 결과다. 이렇게만 공식이 가지고 마음에 품은 죄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근데 이타적인 사랑으로 온 생애를 남을 위해 바친 의인도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누가요? 도르가. 네.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이 힘이 많았지만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타적으로 사는데 그런 일도 있네요, 그죠? 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으로 병을 얻었거나 또는 우리가 충성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얻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도와주길 원하세요. 그죠? 여기 나와 언급된 수많은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잖아요, 그죠? 심지어 죽음에 살아나는 사람도 2명 있고, 그죠? 네.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편의 결론은 뭐냐면 누구도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어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네.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뭐 시편 제가 여러 개 샘플을 올렸는데 읽어보니 이 시편 기자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큰 절망에 빠져들었습니까? 뭐 시편 27편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시편 63편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뭐 69편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너무 이제 힘들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 그리고 또 102편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아, 뭐 우리 이다혜 성도는 되게 다양하게 분석을 했는데 저는 공통점을 집어내라는 거였어요. 목마를 때. 음, 아, 물 안 마셔서 목마를 때 가장 힘듭니까? 절망합니까? 그러면 저는 21편 2절에 하나님은 마음에 손을 주시고 입술에 구함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지만 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절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다 맞는데요. 그보다 더 심한 절망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길래 이 난리가 났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어디에 않으시는 걸까? 계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현상에, 내가 당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데 상황이 가장 큰 절망이 아니고 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는 게 가장 큰 절망이에요. 응답이 없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나를 둘러싼 나쁜 상황이 최악의 절망이 아니고 이거 다 읽어보면은 그 상황에 당연히 부르짖었는데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 같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최악의 절망인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그게 가장 큰 절망이라고요. 내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폭삭 망할 수도 있고 다 맞는데 그보다 더 큰 절망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다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날 떠나신 것 같을 때,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실 때 그때가 가장 큰 절망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내 의지를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음, 그때가 최악의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욥이 겪었던 경험이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 응답지 않으셨죠, 그죠? 마지막에 등장하시 전까지. 그러면은
그런데 그런 게 가장 큰 절망인데 그런 생각이 언제 가장 더 뼈 아프게 나를 더 괴롭힐까요?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이 언제 가장 강해질까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때 제일 음, 힘들다니까.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든데 그걸 더 아프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 그게 아시겠어요? 배기편에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 그냥 막 저지르세요. 네. 아니, 배기편에, 예.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이렇게 프로가 된 땅에서 이렇게 너무 괴로운데, 그러니까 진짜 이방 땅에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이제 알고 계시지 않다는 느낌 들고, 네.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근데 왜 악인들만 잘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럴 때 더 아, 절망적이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런 환경적인 어떤 나쁜 아니라고요?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건 하나님께 날 버렸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사로잡았을 때가 제일 힘든데, 그거보다 더. 그보다 더 그냥 그걸 더 힘들게 증폭시키는 상황은 뭐냐면, 예. 그런 내 고뇌를 대적들의 조롱과 폭언으로 더 증폭시킬 때, 아, 대적들이. 조롱할 때. 너 버림받은 거 맞아. 라고 누가 확언하고 계속 그거를 아, 강조해 줄 맞아, 때. 맞아, 맞아. 그때 가장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 아, 너도 해보니까 응답 안 되지. 넌 버림받았어라고 계속 사람들이 그 생각을 더 주입해 줄 때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위급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나 아무 응답 없어 보이면 꼭 벌레 같은 대적들은 파리떼처럼 꼬여가지고 그렇게 실패한 점을 맹렬하게 파고들어서 사탄의 절망적인 예, 메시지를 그 사람의 가슴에 꽂고 또 꽂고 또 꽂고 또 꽂고 그거 정말 믿고 완전히 다 포기할 때까지 계속 꽂아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음, 그게 시편 42편에 잘 나와 있죠.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흔들리고 음,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음, 다 달려들어서 봐라 네 하나님 없다 라고 계속 종일 나를 계속 말로 흔들어 놓으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음, 또 쭉 넘어가면 8절에도 9절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뼈가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음,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말이 그렇게 사무친 거예요. 음, 예,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음, 본성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음, 믿던 사람이 넘어질 때 반드시 이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죠? 음, 주변에서 계속 예수님 죽어가고 계신데 그 말을 계속 확언을 했잖아요. 그죠? 봐라, 하나님도 널 버렸다. 네가 믿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계시면 기도하고 한번 구원 받아봐라. 그게 마귀의 최악의 마지막 공격이었죠. 그분 지상생애에서. 그죠? 뭐예요? 심령을 낙담시키려고 했었죠. 믿음을 파괴하려고. 마태복음 27장 보면 예수를 모욕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라. 우리 믿겠다. 저 사람 하나님 신뢰하니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거겠지 뭐. 뭐 이렇게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걸 꼭 하게 돼 있어. 악인들은. 우리가 믿다가 넘어지게 되면 말이죠. 상담을 해줄 때도 여러분 상담 아무한테나 받지 마세요. 야, 네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봐라. 하나님 없잖아. 없는 거야.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또 그런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종종 보면은 예.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죠? 의지를 꺾고 정신을 꺾고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 음성으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정신으로 예수님이 가장 고통받고 있을 때 최후에 사람들이 가만둬라 뭐 엘리 뭐 엘리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죠? 음, 음, 근데 그때 그들이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 22편, 27편, 63편, 69편, 뭐 102편, 42편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상황인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건 42편이죠, 그죠? 네, 42편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가장 큰 절망에 빠진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다라는 이게 진짜 정말. 근데 다른 시편에는 좀 그런 멋있는 말이 없잖아요, 좀. 근데 뭐 시편 69편에는 이제 물들이 내 영혼까지 와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는데 네.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해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찾느라고 더 눈이 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 찾는 거에만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를 자, 그러니까 갈망하며. 여러분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시편 기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바로 그들 모두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맨. 그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음, 만일 그분이 이제 날 완전히 떠났다, 버렸다고 생각했다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음, 근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음,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왜 그분께서 침묵하시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겠죠.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사울 왕이 아무 응답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음,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뭐 선지자로도 뭐 꿈으로도 응답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 귀신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들으신 거예요? 사울은 완전 버린애라서? 사울 네.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믿지 않으려고 계속, 그죠? 네. 음, 예. 그렇게 돌아봐야 되고, 끝까지 그분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내가 뭐라고 느끼든. 그 당시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축복을 많이 받았죠. 완전한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항상. 음,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7절. 음, 그분의 임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건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음, 소망을 주려는 거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음,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음. 그런데 떠났어 하는 순간 뭘 그만둔다고요? 기도하지 기도를 그만. 않아요. 예. 우리가 기도를 그만뒀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 이방 땅에서 노래하리요? 믿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좋은 어떤 결과가 있어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날 버리지 않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이 구원받았어요. 제 인생의 절망에서. 제 인생의 수렁에서. 딱 스스로 목숨 끊어야 되는 뭐 그런 좌절 속에서 이렇게 이 논리로 많이 구원받았어요. 마귀가 다 만들어놨지. 하나님은 널 버렸어 하면서 음, 넌 이제 끝이야. 뭐 이러고 때려치고 그냥 자유롭게 되라. 뭐 이렇게 다 완전히 요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다 성공했어. 마귀가 엄청 공들여가지고 그죠? 음, 그러면 저는 완전히 낙담해서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그런 거 같다.
다 동조했어. 끝났어, 이제. 마귀가 다 됐어. 99.9%, 0.1%만 되면 100% 끝난. 근데 저를 살렸던 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항상.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마귀야? 이러면서. 야, 근데 네가 다 봤는데 내 상황도 내 꼬라지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 못 버리실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아는 바로는. 만약 그렇게 버리실 거면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뭐 이런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 성서적이고 논리적인. 내가 또 깜빡 속을 뻔했구나. 야, 이번에 엄청 공들여가지고 이거 작업했을 텐데, 야, 이거 인력 많이 투입됐을 텐데, 야, 미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버림받지 않았다. 어, 버림은 너만 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너는 버림받은 것 같은데 난 안 버림받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돌이키면 바로 나는 모든 걸 회복할 것 같은데? 빠이빠이 이러면서 이렇게 회복됐던 적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이때 그러면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이때 예, 조 부르는 집사님. 찬양이 예. 딱 하나 떠올라요. 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러야지, 그럼. 그리 뭐, 아니하실지라도 어, 감사해요. 아멘, 아멘. 예, 네. 그죠. 어, 그 맞아요.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물론 그 말은 이제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이스. 그죠? 했던 얘기죠. 맞습니다. 음,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이번 시편 77편만 제가 이렇게 뒀어요. 이거 시편 77편 읽어보면은 기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완전한 낙담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낙담, 진짜 완전한 낙담에서 어떻게 평강을 회복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11절.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으며 여호와의 음,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로다. 그렇죠. 음, 그랬더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이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라 요셉의 오케이. 자손을 구하셨고 예. 어떻게 회복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밤을 새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도, 하나님 묵상하고 해도 버림받았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불안하고 근심하면 안 되는데, 심령이 상했대요.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심령이 상했대요. 이건 정말 최악이죠. 그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더 생각하지 않고 뭘 바꿔요? 명상의 주제를 바꿉니다. 음, 명상의 주제를 바꿨는데 생각을 고쳐서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음, 과거에 이루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들을 깊이 명상하기 시작했어요. 다 집어치우고 지금까지 나 괴롭혔던 이야기들, 현실 다 집어치우고 무슨 역사는 뭐예요? 팩트잖아요. 팩트. 그죠? 그 팩트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음, 어, 그랬더니 그의 정신이 낙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활기를 회복하는 장면이 쫙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음. 이것으로 보아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한 필수적인 기도 재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성경. 그렇죠. 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 심령을 회복하길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도 단지 그저 현실만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적들, 행함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들을 특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그때 병든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지금 제가 아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런 경험이랑 비슷한 거예요, 전부 다. 제 인생에서는. 제가 좀 밝은 사람 같아요. 엄청 침울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저랑 몇 년 알고 지냈잖아요. 읽어요. 밝은, 네?
밝아요. 제가 엄청 다크한 인간이에요, 완전. 아, 엄청 과거에요? 우울한 인간이에요. 예, 몰랐는데. 예. 과거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이, 전공 교수님이 제가 졸업할 때까지 누군지 몰랐던 사람도 있어요. 왜? 조명이 항상 꺼져 있으니까 안 보이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간증했던 그 대학 동기 여학생 중에 한 명, 장로교회였던 여학생 중에 한 명, 음. 걔는 CCC 활동하면서 4년 동안 나 빼놓고 모든 학생들에게 전도를 했대요. 다 실패했지만. 근데 저한테는 전도할 그게 용기가 안 났대요. 너무 어두워 보여서. 물론 저만 회심했지만 결국 전도도 안 했는데. 네, 그렇구나. 저는 엄청 어두운 인간이고 염세적이고 우울하고 하여튼 정신적으로 질병이 아주 막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상처도 많고. 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마가 많이 꼈겠어요. 그죠? 마음에 음. 매 순간 나쁜 그 마음 상들이 많이 떠올랐겠어요. 평생 억울하고 막 음. 복수심, 막 음. 우울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제 감정을 주를 이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고요. 정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파멸적이죠, 되게. 근데 지금 되게 밝잖아요, 그죠? 꽤 많이 밝아졌죠? 별로 안 밝겠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엄청 많이 밝아진 거니까 제 자신은. 저는 딴 사람이 된 거니까 완전히. 그게 뭐냐면 이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계속. 사탄이 얼마나 요리하기 좋아하는지 저는 항상 자기가 조리할 만한 비슷한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제가 그런 파멸에서 계속 이렇게 전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야, 자네 지금 나한테 사기친 것 같은데 갑자기 알아불었어 이러면서 음. 논리에 좀 음. 뭐가 모순이 있다. 내가 다 설득하기 당하긴 했는데 네 논리가 좀 모순이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음. 넌 버림받아. 아닌데 성경에 난 안 버림받았다고 써 있는데 여러 구절에 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마귀하고 토론해서 이기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럼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던 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파멸해서 소생을 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냥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도에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힘있게 하는 그게 말씀이에요. 약속이 하나님의. 그리고 그분의 행적이죠. 음.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음. 악인들이 악인들이 깃발을 부르는 날에. 시편 94편, 37편, 뭐 49편, 73편 이렇게 제가 드렸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여기 딱 보면. 네. 네. 여기 의롭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가장 비참한 현실이 뭐예요? 공통점이? 악인들이 잘 살아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이 죄를 서슴지 않고 짓고 살면서 그런데 당연하게 자기들은 벌 받지 않는다고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아, 언제까지? 왜 언제까지라고 부르셨어요? 계속 이때쯤이면은 이제 벌 받고 금방 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잘 살고 계속 못된 짓 하고 계속 나는 자네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요? 사이다니까. 인증. 이익이 있으니까. 아니 고구마 같아도 결국 끝에는 사이다로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드라마는 회차마다 사이다가 나올 수도 있고 정의의 승리. 그죠? 어떤 드라마는 한 2, 3편마다 정의가 승리하고 어떤 드라마는 계속 고구마처럼 힘들다가 막판에 승리하면서 끝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그 세대 안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불법과 불순종을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대에 한 번도 심판받지 않고 죽는 날까지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의로운 길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보상도 없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제거당하여 죽어 사라진 현실. 그럼 그 다음 때라도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때도 더 비참하고 오히려 그런 현실이 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참한 현실이죠. 그렇죠. 음. 예. 그래서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들이 사는 그 세대의 권선징악적 결말을 보여주므로 억울함이 다 보상을 받게 해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수백 년 동안 자자손손 대를 이어 이런 부당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도 하고. 그런데 악인들은 결코 악을 뉘우치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선택이 곧 역사가 되고 음. 자기들의 자신들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결말을 이미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동화책에서는 권성징악 벌 받는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벌 안 받아. 예. 그걸 학습한 거예요, 악인들은. 그래서 그들의 일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이 세상의 역사도 자기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입증해 주는 꼴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을 지키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보짓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사실상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에게는. 그런데 정해진 섭리를 따르고 남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의로운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 언제나 역적의 운명을 쓰고 온 가문이 몰살당하고 자자손손 비참한 운명을 짊어지고 음, 왜 웃는지 모르겠네. 제가 역사 잘못 알았나요? 동서양 다 역사를 보면 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 바보짓 하면서 혼자 정신 승리하는 것. 나는 착하게 샀으니 상 받을 거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악인들에겐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인이 대우받고 행복한 세상은 어디에도 사실은 없는 거죠. 음. 예. 소설 속에나 있지. 그런 현실이 일생 지속되고 대를 이어 영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감사와 행복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시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73편 아사베시에서 네. 봤는데 이제 그렇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현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이 더 힘든 세상이 보여도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의인도 악인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사는 인생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감사와 행복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 네. 그게 비결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시편의 기자들은 감사가 넘쳤고 참 행복해 보여요. 그죠? 힘든 상황들을 네. 겪으면서도. 무너질 맞아요. 듯 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 비결은 하나님은 계시고 음, 그분이 결국 이 모든 불의를 마침내 바로잡으실 것이며 음, 의의 길을 걷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 남김없이 아니 그보다 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바로 그 삶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권력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임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음. 아멘. 말하자면 의인들이 흔들리거나 질투에 빠져 병들지 않는 이유는 악인들이 불법으로 이 세상에서 취득한 모든 권력과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중한 자산을 이미 자신의 삶에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난 더 큰 거 가졌으니까 부럽지 않아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죠. 음, 음. 나중에 갖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진 거예요. 이미 가죠. 예. 영생의 행복이 뭔지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 어, 그래서 다행이지. 시편 37편에서 오직 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게 아멘. 이제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인데 예. 온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 어디 교과에서 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음, 그 온유라는 것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온유의 진정한 뜻이라고. 음. 그래서 이 예수님께 온유를 배우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온유를 배워야지만 결국은 지금 말씀해 주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또 시편 기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여호와를 음.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왜? 그 삶 자체가 이미 행복이라는 걸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이제 시편 30편 맨 뒷부분에 보면은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음.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 평안을 못 얻거든요. 악인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모든 걸 쥐어 틀어진다 할지라도. 음, 이 평안은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영생이죠. 그죠? 음,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편 49편에 보면은 음, 아무도 그 결코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속전도 못 바친다. 자신을 위해서도. 왜냐면 영생의 값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그죠? 음,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학 때 제가 공부 안 하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불경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 완전 그냥 뭐 완전 놀아 제끼고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3, 4학년 복학해가지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 정상적인 글쓰기 공부를 안 하는 건 죄야. 근데 공부를 했지만은 워낙 1, 2학년 때 막 살아가지고 학고는 안 받았지만 거의 근처까지 놀아가지고 평점을 회복했는데 3점 몇 점으로 했지 뭐 4점대는 근처를 못 갔어요. 3점 몇 점으로 끝났어요. 결국 평균 해가지고. 근데 그날 평점 나오는 날 대학 다 마치고 졸업할 무렵에 제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비웃더라고요. 야, 너 학점 관리 왜 이렇게 안 했냐고 하면서.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그 친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냥 유행적으로 컨닝을 했거든요. 대놓고. 그냥 정직하게 공부해가지고 학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음, 전부 다 대대적으로 결과가 좋아야 된다. 어차피 음, 인생은 결과가 말한다. 이런 사상이 번져 있었기 때문에 다 컨닝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음. 컨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얻은 점수로 노력했다고 그렇게 기억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경우를 당하면은 컨닝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위를 다투게 되고 더 좋은 걸 갖게 되면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음, 그거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걸 얻으려고 할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음, 음. 이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점수와 더 좋은 직장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음, 얻으려고 한 것은 영생이었던 거죠. 하나님 음,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삶에서 오는 평화, 만족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불편하고 질투할 거리가 없어요. 없죠.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행복한 건데 그 결과를 따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음.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되든 말든 나쁜 놈들이 성공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에서 오는 자유와 행복, 평강을 가졌기 때문에 음. 그래서 노래할 수 있다. 아멘. 낯선 땅에서 어찌 노래를 부릅니까? 다 부르죠, 그죠? 이방 땅이든 낯선 땅이든 어느 땅이든 음.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시편 공부를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치고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을 배워가는 과정이 시편의 기자들이 겪었던 그런 혼란과 고민과 갈등을 통하여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평강에 이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느 땅에 놓여 있든 그곳이 낯설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고 억울하고 모든 것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